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함께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BGM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소화해 주시고요,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내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마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러한 전신갑주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갑옷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전신갑주라는 말은 갑옷 플러스 투구까지 총칭하는 말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0절 한번 먼저 눈으로 보실까요? 이 10절 처음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장면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다 한데 묶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앞서서 논의했던 모든 에베소서의 그 내용들을 한데 정리하면서 끝으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본문이 갖는 위치상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며 에베소서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본문입니까? 모든 본문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본문입니까? 중요한 본문입니까? 중요한 본문이겠지요. 여러분, 유머입니다. 네, 다들 유머를 해도 경직된, 바울이 에베소서의 이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한데 딱 모아서 말하고 있는 절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에베소서 요 6장의 본문을 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기 위함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서기 위함이다 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면 흔히들 군인의 이미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림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로마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가택연금 상황이거든요. 그 가택연금이 혼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신갑주를 그릴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을 떠올리면서 이 전신갑주를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이렇게
가장 먼저,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가장 먼저 전신갑주를 떠올렸을 때 눈앞에 보이는 로마 군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는 단순히 로마 군인이라는 그 단수의 한 장면, 그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군대, 로마 군대라는 복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입는 대상에 대해서요, 너희,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 대상을 너희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죠. 예. 네. 여러분,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 대상을 우리라고 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복수와 그 군대의 이미지와 엮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그 힘을 상징하는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했죠. 근데 로마 군대가요,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잘 조직된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 한 명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모인 로마 군대는 굉장히 그 당시 때 잘 조직된 대열을 갖춘 어떤 군대의 이미지고, 실제로 그러한 조직력들을 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이런 군대, 잘 조직된 군대의 이미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항상 전쟁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대열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고 잘 훈련된 전술들로 승리를 쟁취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취한 전신갑주는요, 한 군사,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군대로서 그 힘을 발휘하는 전신갑주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삼아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군사들이 잘 조직되어서요,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한 개인에게 그 전신갑주를 잘 입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장하기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한 개인이 자신을 잘 가꾸어서 무장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어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죠. 덩달아 신앙 역시도요, 한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나 혼자 잘 갖춰 입는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갑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요, 공동체로서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로서 입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상대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형편을 살핌으로써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동체가 함께 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끝이 아니라요,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의 형편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만나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부름을 받았을 때요, 서로를 보고 인사하는 것,
서로를 보고 그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입니까? 그러한 행위들, 인사를 하고 상대를 보고 안부를 묻는 이러한 행위들이요,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 나와 하나 된 한 몸 된 공동체로 인식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거 형식적인 행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동체로서 입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시해 주시고, 오늘은 이런 색깔 옷을 입으셨구나, 여러분 이 정도 응시하시며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원래 민망하실까봐 원래는 사랑합니다거든요. 근데 민망하실까봐 제가 반갑습니다로 바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이 신앙의 고백을 나누실까요?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행위가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전신갑주를 입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호칭이 애매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민망스러워하죠. 여러분, 그 호칭이 애매하다면요, 당장에는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붙여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편해지면 그때 가서 호칭을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냥 대뜸 잡아서 뭐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서로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대열을 잘 갖춘 로마 군대와 같은 그러한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갖는 두 번째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실까요? 책갈피 하시고 이사야서 59장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표현은 사실 구약의 배경에서 끌고 들어온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인데요. 이사야서 5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59장 17절 보시면 에베소서 이 표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 곧 전신갑주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읽은 요 에베소서의 본문과 굉장히 겹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때문에 학자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을 때 이 이사야서를 그리며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이에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익숙한 이 이사야서 말씀까지 합쳐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요,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시냐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군사로서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이 전신갑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요 59장 17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6가지로 이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내는 이 6가지 내용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눈으로 보십시오. 6장 14절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진리, 그죠? 그리고 의. 15절 보시면 평화의 복음, 여기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입니다. 평화의 복음.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믿음. 17절 보시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특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만드실 수 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바로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11절 보십시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도 보십시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인 교회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유혹합니까? 학벌의 허리띠, 직업의 호심경, 집안 배경의 신발을 신어야지, 그죠? 경제력, 그래도 돈의 투구를 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권력의 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학벌의 띠, 돈의 투구, 권력의 검과 같은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낸 전신갑주를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학벌의 띠를 메어 자랑하고 싶고, 번듯한 직업에 호심경을 붙여 당당해지고 싶고, 그 돈과 같은 투구를 써 이 세상에서 돈이야말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싶고, 권력의 검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킬 때 자기가 뭔가 된 것과 같은 사람, 이러한 된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내용으로 전신갑주를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가야 할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진리의 허리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요 13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을요 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보아서는 굉장히 싱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야 뭔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비를 잘 갖췄으면 뭔가 그 장비를 쓰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비를 잘 갖추라고 말하고 잘 서 있기 위해 장비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싱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WBC 야구 했거든요. 헬멧 잘 쓰고 방망이 들고 타석에 들어가서 잘 서 있다 들어오면 여러분 욕먹죠. 배트라도 잘 휘둘러서 홈런을 치고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뭐 홈런을 치고 와라. 적들을 잘 물리쳐라. 여러분 이래야 뭔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하라고 말합니까?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싱거운 것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 위하다라는 이 말은요, 요 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것. 오늘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굳게 자신의 자리를 서서 지키다라는 이 장면을 조금만 우리가 풍성하게 생각해 보면요, 두 장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주어진 그 역할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각자의 개인의 삶에 주어진 책임의 영역이 있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어느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주어진 책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다에 이어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요 우리는 각 개인의 삶에 주어진 그 역할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이요, 그 전신갑주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책임 있게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 있게 그 우리의 삶을 서게 만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며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책임감 있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기억하세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아시나요? 다 아시죠? 예전에는 암행어사 주제로 한 뭐 드라마들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드라마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평소에 굉장히 허름한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죠? 막 허름한 차림으로 막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어딜 가든지 찬밥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요 자기가 찬밥 신세를 막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 않죠. 자신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잘 수행합니다. 찬밥 신세를 받으면 받는 대로, 뭐 아니면 아닌 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죠. 모욕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수치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암행어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암행어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낸 그 일들을 우리의 마패, 우리의 전신갑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던들 우리가 만들어낸 전신갑주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전신갑주는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치 마패를 보면서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죠? 막 찬밥 심세 막 받을 때마다 암행어사가 마패 딱 보면서 내가 암행어사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신분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은 우리의 전신갑주라면 여러분, 그 완전하지 않는 전신갑주로 인해 날도 없이 수도 없이 흔들릴 겁니다. 찬밥 신세를 받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전신갑주가 찬밥 신세를 받을 만한 전신갑주였구나라는 실망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디에 가서 찬밥 신세를 받더라도 그 마패를 보면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여기며 찬밥 심세를 기꺼이 받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그 암행어사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 얼마든지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굳게 서는 이 일은요, 개인의 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굳게 서는 데까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나는 나의 개인의 이 인생의 여정이요, 내가 잘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큼 그 잘 감당한 내용이 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까지도 뻗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대표로 그 삶의 현장에 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지 않은가요? 가족이. 여러분, 어머니가 한 가정 안에서 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때 아무리 자녀와 남편의 삶이 막 난리법석이어도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어머니로 인해 그 가정이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들 계모 밑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다하시는 그 어머니의 한 삶을 통해 자녀와 남편이 유익을 누립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개인의 장면들은요, 내가 개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낸 책임을 다한 그 장면이 우리 공동체에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굳게 선다는 것은요, 분명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각자의 자리에 책임 있게 선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렇게 해서 그래, 책임감 있게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상사로부터 막 욕을 먹으면 그죠?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내가 저 인간과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어진 책임을 다 하기 힘들 때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 서신 그 한 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 현실 한복판에 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장면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상황도 구체적으로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기 힘든 그 삶의 자리에 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현실과 형편 가운데 서신 것입니까? 우리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세워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공감하실 수 있으신 분이며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책임의 자리에 굳게 서고 싶으시다면요, 우리의 삶을 이미 헤아리시고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현실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서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자리를 굳게 서는데 모든 자신의 능력을 선하게 베푸실 그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께 나아가며 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